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임대입니다. 정말 이 자리는 어디서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나오는 은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e의 약자입니다. 이 단어의 뜻풀이를 해보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맥을 지녔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놀거나 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때는 2년 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방학이라 집에 가고 학교에 저와 형들은 그냥 학교에 하루만 더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하루에 10분만 줍니다. 원래는 남아있으면 폰을 주는데 그때는 5명 정도가 남아서 폰을 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기 있어야 저와 형들은 정말 심심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아도 보고 기숙사에서 몰래 라면도 먹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때 형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가서 폰 뺄 건데 넌도 빼줄까? 생각해보면 이건 걸리지만 않는다면 전혀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만 가고 걸려도 선생님은 저희가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조용히 폰을 놓는다면 절대 걸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폰을 빼고 새벽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폰을 내라고 방송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방송이 들리자 그냥 저희는 몰래 내고 오자 해서 몰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대기를 하고 계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이야기는 그 선생님의 계획된 함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모두 한 달 동안 휴대폰을 뺏긴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욜로족들이었고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말한 그런 욜로족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을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성경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이든 지금이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면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이때 솔로몬은 어떠했을까?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상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여러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사업을 크게 할 정도로 재산에 많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도 동물들과 재산이 많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마 그는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맛봤을 겁니다. 또한 각각 나라들에선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보내고 종을 바쳤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돈 또한 많았으며 주변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생일대의 모든 걸 가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서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한번 자세히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만 총 38번이라고 정도로 강조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저 하늘에 떠있는 달과 태양은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저희가 죽는다 해도 저 달과 해는 계속 떠있을 겁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는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 아닐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전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잘못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은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하다고 전도서는 전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한번 추측해보자면 저희는 살면서 많은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저희의 모든 방법을 이 전도서를 통해 무너뜨려 저희에게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번 추측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저희는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기 위해 휴가를 가거나 파티를 간다 한들 저에게 월요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호모는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일찍 죽고 나쁘게 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성공하기도 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전도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도다. 단순하고 작은 것을 기뻐하고 항상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저희는 하나님 안에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전도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전도서의 가르침은 마치 끝이 뾰족한 채찍과 같아서 여기에 맞으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가르침이 저희를 때리는 이유는 저희를 바른 방향 그리고 더 큰 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세상의 것이라는 연기를 없애시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학생 성도님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전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야 하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결국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공입니다. 감사합니다.